오늘 이 에스겔서 9장의 그 말씀을 읽기 전에 어떤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잠깐 살펴보고 우리 9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에 해당되시는 이제 8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8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되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환상 가운데입니다. 실제로 간 것이 아니고요. 나를 이끌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북향한 문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우상의 자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우상의 자리가 성전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6절에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가증한 일을 지금 우상이 성전이 그 북향한 문에 있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가증한 거를 또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뜰문에 이르르셨는데요. 자,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사방 그 뜰문에 들어가서 그 성전 벽에 우상을 이제 그린 것을 봤다. 이게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그 일이 있었는지는 여기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환상 가운데 그 성전이 지금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로 가보실까요? 13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가증한 일이 여기만 있는 것이 또 다른 가증한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북문에 보면은 단무스를 위하여, 이 단무스라고 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고 나서 16절에 안뜰로 들어갔는데 이 16절의 후반부에 잠깐 보시겠어요?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동쪽 태양신에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듣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9장의 모습에 보시게 되면은 2절에 6사람이 그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온다. 예루살렘 지금 성전에 지금 환상으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오는데 이 6명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6명 중에 다 손에 무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6명 중에 한 명이 무엇을 잡고 있냐면 그 2절의 말씀에 보면 허리에 서기관들이 차고 있는 먹그릇, 그러니까 한마디로 잉크라고 할 수 있겠죠. 잉크, 이렇게 글을 쓸 때 쓰는 잉크요. 그것을 허리춤에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디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 2절 끝에 보시면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제단,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 옆에 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먹그릇, 먹을 찬 잉크를 찬 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아멘. 표를 그리라. 지금 그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성전이 다 뭐 우상으로 지금 뭐 제단도 있고 우선 제단 옆에 우상을 그 자리가 잡혀져 있고 벽에는 막 또 곤충 짐승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태양신에게 절하고 단무스를 위한 제단이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자들, 마음에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면서 우는 자들, 그 우는 자들의 이마에는 다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표시를 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6명 중에 5명은 무기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만 잉크대를 딱 잉크 붓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다 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탄식하고 있는 자들, 우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느끼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지금 우는 거죠. 이 가증한 것들을 보고 말이죠. 탄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탄식은 갈급한 자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훌쩍훌쩍이 아니고 통곡하면서 우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에스겔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편이나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34장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57장 15절 이사야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통회하는 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을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있는 것과 같이 이마에 표 있는 자, 이게 다 통회하는 자들이거든요. 막 우는 자들. 성전에 있는 그 가증한 것들을 보고 통회하고 울면서 도대체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왜 저들이 저렇게 됐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아파하는 자들, 그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시고 나머지는 싹 쓸어버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6절에 있는 말씀 후반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하시냐면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6절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곳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성전, 성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소에서부터 하나씩 이마에 표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다 심판에 나가시는 거죠. 지금 6명의 천사들이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9장 2절에 보면 어디에 있으시냐면 그 놋제단 옆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기를 잡았다. 그 놋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성소는 구별된 자리다. 그리고 성소는 거룩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거기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소 안에 있지만 성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우상이나
여러분 그때 구약 시대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성전에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상은 오늘날에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시면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성소에서부터 이게 탄식을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이걸 탄식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소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있는가 하면 주님의 마음과 전혀 합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자들이 성소에 있다. 그래서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도 애통해하고 통회하는 자가 없다. 있긴 있지. 그들은 이마에 표를 남기고 나머지는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의 자리를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을 무엇이냐면 이 에스겔 9장에 있는 말씀은 그 심판의 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네가 예배하고 있는 지금 성소, 바로 너의 예배 자리부터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바로 이 자리인 것이죠. 그 에스겔 9장에 의하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 잘 되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괜찮고 사실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내 마음도 아파하고 주님께서 눈이 가시고 마음이 가시는 곳에 내 마음도 가고 내 눈도 가고 주님의 마음과 합해지지를 않으면 탄식을 할 수가 없고 주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으면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마에 표를 주려고 하시죠. 근데 참 이게 그 대조적인 게 계시록에 보시게 되면 짐승의 표를 가진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은 이마에 표를 받은 것이 구원하기 위해서 표를 받은 거예요.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먹주머니를 가지고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이마에 표시를 하신단 말입니다. 탄식하는 자, 마지막 때에 탄식하는 자, 애통해하는 자,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들은 유월되고 나머지는 하나씩 바로 성소에서부터 예배의 자리부터 나를 찾는 자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씩 심판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좀 읽어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했을 때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이 되어서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님의 마음은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는 탄식이 아니고 도대체 왜 주님이 탄식하시는지, 왜 목사님이 저렇게 열을 내는지, 우리 교회는 그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이 16절의 말씀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가 100일 기도 하자라고 하는 우리 1월 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운동과 그리고 하나씩 쌓여져 가고 제자 훈련도 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음이 안 가는 거죠. 함께 동참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쉽지가 않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에스겔의 지금 이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단순히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거 해라 하면 이거가 아니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마음과 함께 간 주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주님께서 가시는 길 가운데 나도 그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지나가는 바로 그러한 차원이 필요한 거죠. 단순한 순종의 차원이 아닙니다. 공감의 차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시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 비유로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실 때 함께 탄식할 수 있는 자, 주님께서 마음이 가는 곳 가운데 함께 마음을 가게 할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들이 그 유월절에 그 문지방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에스겔서 9장 가운데 있듯이 탄식하는 자에게 이마에 먹줄에 그 잉크를 표식하는 바로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함께 탄식하고 함께 애통해하는 자에게 구원의 표를 주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모였죠. 오늘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는 기도를 넘어서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합할 수 있는 우리 기도를 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길 가운데 함께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주신 말씀 이외에도 분명히 시편 34편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이 귀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는 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의 마지막 때를 맞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